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30절과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데,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또 뭐를 얘기하냐면 괴로울 정도로.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일,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날인데 어쨌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피 흘림을 통해서 생명을 대신하여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죄가 얼마나 큰가 그 생각을 하면서 괴로울 정도로, 그 죄를 가지고 있을 때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그 괴로움을 대신 당하는 이 두 염소에 대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것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속죄하는 것이 바로 이 날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중심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가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치고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 아사셀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광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고 속죄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똑같이 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속의 은혜들이, 속죄를 위한 그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짊어지시는 것이다. 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뒤집어 씌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가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이렇게 할 때 그 제사장이 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할 때 모든 불의와 그 백성들이 범한 모든 죄가 그 양에게, 그 염소에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덮어 씌우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죄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나 대신 누구에게가 전가를 시키고 그걸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또 나의 죄를 다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그냥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죄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시고 나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성경에 보면 의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라고 하는 말은 죄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너는 죄가 있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지요. 그런데 의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인데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
조사해 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 법관들이 조사해 보니까 나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고 예수님에게 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죄 판결을 내리고 나에게는 너는 죄가 없어 무죄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방법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냥 죽으셨다, 그냥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야기로만 가니까 그렇게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이처럼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죽어야 되는데 어쩌면 사형받을 정도의 죄이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진범이 나타났다고, 너는 살았다고, 죽인 건 난데 예수님이 죽였다고, 예수님이 진범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거를 담당하시고 내가 죄를 졌다고,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죽으면 안 되고 그 죄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 대신 죽으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짊어지심의 은혜예요. 대신 지고 가심의 은혜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 몸을 내놓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담당하시려고, 짊어지시려고 뒤집어 쓰셔서 죽으십니다. 아사셀 양에게 안수함으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면서 거기다가 우리의 죄를 다 갖다가 뒤집어 씌워놓는 그런 상황이,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는요 그 짊어짐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이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에요. 갖은 질병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고 슬픔을 짊어지셨고, 5절에 가서는 허물을 이제 짊어지셨고, 또 이제 6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죄악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죠. 어느 정도로 우리는 그러한 죄를 갖다가 쉽게 생각하고 사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고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집스럽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양 같은 삶이에요. 적어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양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 대신 죽음이 얼마나 귀한가. 왜? 이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예, 잿물이라고 하는 옛날 같은 양잿물이에요. 때가 잘 빠진다 그래가지고 양잿물로 이렇게 빨래하던 때가 있었어요.
비눗물로 자기 죄악을 씻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무슨 유기농 비누니 천연 비누니 아주 그냥 퀄리티가 굉장한 그런 그 비누들이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착각은 있지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착함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나쁜 생각 안 한 것 때문에, 돈이 좀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고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죄가 하나씩 더 늘어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대신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속입니다. 대신 죽어주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속죄가 되고 내가 용서되고 내가 깨끗함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받아진 은총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아사셀 되셔서 그 모든 죄를 뒤집었었던 그 양쪽 그 염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은혜 갚음의 삶들 살고 그 고난에 동참함의 삶을 살고 그 은혜를 갚음과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주어져서 정말 내 죄가 속죄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느끼면서 그 모습들 놓치지 않냐고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사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답다. 보내시는 것이다.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보내진다, 광야로 이제 보내진다, 추방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미리 선택해 놓고 의도적으로 그 염소를 죽이려고 이제 준비했다가 핏뿌림을 가지고 그 모든 핏뿌림을 통하여 그 아사셀 염소도 정결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광야로 모든 죄를 이제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셀을 갖다 그렇게 멀리 보내셨을까? 그냥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멀리 보내셨을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보고 다시는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다시는 기억도 안 하겠다고, 다시는 그 죄를 또 죄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멀리 보내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냥 그 앞에 두면은 또 그 죄가 생각나니까 멀리 광야로 보내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멀리 보내셔서 다시는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이 추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당해야 될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밝아진 게 아니라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는 눈이 되고 말았어요. 알량한 자존심에 부끄러움에 나뭇가지를 그 나뭇잎을 통해서 자기 치마를 해딛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 생명값을 아담에게 주므로 살려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를 없애고 가죽 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죽여야 되는데 추방을 시키고 마는 거예요. 추방되어진 그 인생은요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추방당해야 될 그 상황을 아세셀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광야로 추방을 시키고는 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시는, 이게 이끄심의 은혜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추방당해야 되는데 아세셀의 추방을 당하고 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내시는 부르심의 은혜가 이 아세셀 염소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의 교훈이에요. 만약에 그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추방당해서 그냥 죽어야 되고 그냥 고생해야 되는데 나 대신 아사셀이 추방을 당하고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 이미 죄값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다시 부르심의 은혜고 이게 가까이 이끄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죠. 에베소서 이제 2장 16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추방당한 우리는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원수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거고 만나면 안 될 그 사람입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그랬어요. 오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서 추방이 돼서 멀리 가야 되는데 아사셀을 멀리 보내면서 나는 가까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는요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또 나가서 이제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맨 끝자락 남쪽 끝자락에 있는 유다 강야로 이 아사셀 염소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이 아사셀 염소가 그 예루살렘을 통과하면서 이제 성문 밖으로 나가면서 요단강 가로 갈 때 얼마나 많은 이제 이제 팔매질과 이제 저주와 욕과 갖은 핍박 또 때리기를 하고 털을 뽑기도 하고, 왜? 더럽고 추한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배를 타고 광야로 보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받고 이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끌려나가면서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고 갖은 채찍과 어려움들을 당하시면서 골고다로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아사셀 염소의 모양이에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그 길을 가야만 우리가 사니까 멈추지 아니하고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영문 밖에 그 길이, 이 예루살렘에 빙 둘른 성이 있는데 그 성 바깥으로 나가서 고난을 당하면서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스셀 양이 광야로 끌려나가면서 당한 그 모습하고 똑같이 나오는, 온갖 조롱과 멸시, 수치함과 모든 욕과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 수치스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큰 수치를 당하고 죽으셔야만 한 것, 그 죄가 안 보일 때까지 멀리 멀리 가시고 그 죄가 없어질 때까지 골고다의 끝까지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멀리 가 있는 그 죽음 때문에, 멀리 가 있는 그 아스셀 염소와 멀리 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 때문에 그 죄가 다시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합니다. 그냥 놔두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보이는데, 아스셀 염소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광야로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골고다 언덕에 멀리 보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언제든지 죄 없음만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가 다 넘어갔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멀리 가지고 가서 골고다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는 죄인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은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이 안 나. 네가 무슨 죄를 졌지? 잘 모르겠는데. 몰라서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멀리 그 죄를 추방시키고 보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 없음만 보이겠다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아까 되겠지만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요, 깨끗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죄가 없이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회개해도 또 죄인이고, 회개해도 또 죄인이고, 어느 정도의 죄인이냐?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가 있는 죄인. 적어도 우리 머리털이 8만 개 이상은 된다는 거죠. 그럼 내 죄는 아무리 좁게 따져도 8만 개 이상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죄인데도 왜 안 보이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 그 죄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하면요 얼마나 감사하죠. 정말 내 죄를 추방시키려고 이 아스셀 양은 멀리 보내고, 나는 가까이 부르시고 가까이 이끄시고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심의 은총들이 이게 얼마나 큰가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요, 너무 감사. 그런데도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자꾸 멀리 가요. 자꾸 십자가에서 멀리 가고, 자꾸 은혜에서 멀리 가고, 정결함에서 멀리 가고, 또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끄시는데도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는 부르시고 이끄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멀리 가지 않는, 혹시 멀어졌다 할지라도 또다시 빨리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깊은 은혜로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멀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느끼지도 못하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이번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더 가까이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부르심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다. 죽으시는 것이다. 예, 아사셀 염소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온갖 고난과 수치와 모든 고통들을 다 겪고 광야로 홀로 남겨집니다. 외로움, 그거 생각하기조차도 잠깐인 그 시간에 맹수가 달려들어서 목숨을 잃고 마는,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 염소가, 아사셀 염소가 죽어야만 다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마지막에는요, 모든 걸 다 쏟아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에는 머리 가시 면류관,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엔 창을, 얼굴에 침뱉음과 온갖 조롱과 모욕과 인격 모독, 감정까지 뒤흔드는, 몸을 다 찢어내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결국은 죽음으로 완성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속죄. 아사셀 염소가 의도적으로 죽으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자원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를 살리시는,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죄 선언을 받은 거예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기록을 하거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돼 있을 때, 내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묻죠.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내를 위해서 죽은 사람 손 잘 못 듭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가끔 나오죠.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없어요. 끔찍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죄만 짓는데, 별로 잘하는 게 없는데 그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뭐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라고 하는 건 죽음이에요. 누군가 반드시 죽어야만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죽지도 않거니와 죽을 자격도 없어요. 죄 없는 자가 죽어야만. 아사셀 염소의 그 머리 위에 안수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드려진 그 염소의 피를 잡은 그 피를 가지고 속죄를 해서 이 아사셀 염소가 깨끗해짐으로 광야까지 보내서 죽게 하는 건데,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도 없거니와 죽을 자격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죽어야 되는데 사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의 전부를 깨어내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라. 아주 어마어마한 담이 놓여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그 담에다가 계속 집어 던지시면서 그 담이 허물어질 때까지 자기 육체를 계속 던져내는, 결국 그 담이 허물어지면서 자기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로 자기 담을 허시는, 자기 육체로 버릴 그 담을 허셨다고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럴 수 있겠느냐? 그 뚫지 못하는 담을 자기 육체를 계속 갖다가 던짐으로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는,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에게 집어넣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쉬운 일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왜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죽으셔야 했을까? 내 죄가 그렇게 끔찍한, 우리 너무나 무뎌졌어. 자기 죄가 그렇게 끔찍하다고 여기질 않아요. 근데 그렇게 끔찍히 죽어야만 하는 그 죄가 나의 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져 놓으셨어. 그 육체를 깨시고 내 영을 살리셨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이해하지 못할 사랑이고 이게 아가파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끔찍하게 여기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나 속죄하고 용서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 안 지으려고, 더 정결하게 살려고, 경건함에 이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한 이야기라는 거죠. 아사셀 염소의 이야기예요.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야만 하는 어린 양, 그리고 광야로 가야만, 골고가 언덕을 가야만 하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모습,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죽어야만 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가 나를 살렸다고 감사하면서 더 잘 살려고, 더 잘 믿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십자가 은혜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